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는 현장 예배가 없었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이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진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진 경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전했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전했던 말씀입니다.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쯤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돌아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 마음속에 이제 설교를 준비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당분간 우리가 조금 그 경주로 말한다면 곁길로 갔었죠. 뭐 전염병이 도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전염병을 서로를 배려하며 또 사회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서 온라인이라는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영성을 키웠지만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 찰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경주가 있다. 이 경주에 대해서 생각하며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이 종료되지 않은, 뭐 언제 종료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이 종결되지 않은 코로나 사태 이제 많이 컨트롤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시어서 이제 뭐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또 교회의 역사도 마치시고 이제 교회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아직 시작하시 아니하신 이유는 교회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것이고 역사를 아직 종결하시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럼 사명이 있는 자들로서 우리 앞에 여전히 잠시 곁길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또한 많은 사역에서부터 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돌아오는 이쯤에 위축돼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앞에 여전히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돌아오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 아테네 그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에서 그 동메달을 이제 따게 된 브라질 선수죠. 브라질 그 달리기 선수 반델레이 들리마라는 분의 그 예화를 들었죠. 그분이 사실 다 이긴 마라톤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그 관중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를 태클해 버리죠. 그러면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때 모든 모멘텀이 없어지고 또 한동안 이렇게 그 사이드에 있다가 다시 뛰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렇다면 이제 파울이다, 이건 아니다, 다시 뛰어야 된다, 내가 1등이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보통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이분은 다시 일어나서 경주를 끝까지 충실히 끝내면서 3등을 차지하고 동메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가리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반들라이 들리마라는 선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잠시 곁길로 갔지만 다시 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뛰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가 트렌치로 갔다가 다시 트렌치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올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다시 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서 행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인데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인들은 진짜 막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막합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우리는 그냥 뭐 이제 현장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다시 그분들은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죽지 않고 예배 드리는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테러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북한에서 예배 드리듯이. 여러분, 그러한 초대교회였는데 이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주십니다. 이 복음서가 끝나고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30년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때부터 끝날 때 이 불과 3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로마 심장을 복음으로 그냥 완전히 점령하시기 시작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하죠.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2020년도를 시작했을 때 뭐 코로나 사태 뭐 이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때는.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이제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달릴 것인가, 내면의 변화부터 달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가자. 이게 얼마나 지금 성령의 9열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됐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서 현장으로 돌아올 이쯤에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보자는 것은 이거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가 맨정신으로 설교 스케줄을 짰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이때에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쓰셨을 때, 초대교회 역사를 쓰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앞서 행하셨기에 이 교회가 이제 같이 가게 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주 이제 볼 것입니다. 매주 보고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 요사이 뭐 기독교 매체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나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크리스천들이 투데이 그런 매거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분명히 이제 바뀐 것, 뒤집혀진 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진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한 번도 걸어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하실 때 목적지는 분명히 보이셨지만 대답을 주시고 가시지 않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셨어요. 만나도 하루하루 먹게 하셨죠, 그렇죠? 뭐 일주일씩 거두어 놓고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묵상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같은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 같으신 분이죠. 맞습니까? 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동일하신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씩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것 다 그냥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써가실 것 같아요. Very exciting. 어떻게 보면 굉장히 exciting한 때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 금요 부흥회가 이제 10주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10주 만에 이 자리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달려봅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경주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번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how에다, 그러니까 주일은 계속해서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왓을 볼 거예요. 왓. 그러면 무엇을, 지금 새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왓을 보겠다면은 오늘은 이제 금요 부흥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때에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이때에 how로
우리 자신을 그럼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경주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영성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좀 불이 타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돼요. 불이 타가지고 우리의 찌꺼기가 태워지고 우리의 옛 습관이 태워지고 우리의 옛 생각이 좀 태워지면서 성령이 새롭게 하실 일을 우리 준비하고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립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았는데요. 3장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 컨텍스트를 좀 보고 싶어요. 이 그 12절부터 14절을 보기 전에 3장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금까지 자신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 지금까지 자신이 이것이다 하면서 붙잡고 자랑하며 이렇게 이렇게 중요시한 것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그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에 중요했던 것은 전통이었고 경력이었고 세상이 말하는 이제 그 페디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제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스펙이었습니다. 스펙, 영적인 스펙이도 종교적인 스펙도 여기 있지만 스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 전에 중요했던 것은 이제 내가 충분히 내려놓습니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비교해 봤을 때 배설물과 같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찾은 것,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처럼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 바울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 번역에서는 이게 조금 불투명한데 여기 10절에 동사는 알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동사를 가지고 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10절을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이렇게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은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 아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그러면서 경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연결시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내가 스펙도 중요하게 경력도 다 중요했는데, 야 이거 진짜 먼지만도 못하구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할 것인데, 야 영원한 것은 이제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 가장 고상한 그분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지난주에 부활의 권능, 그렇죠? 말씀드렸죠? 주일날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참여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거든요. 권능과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데 이 권능과 고난을 통해 아는 것을 경주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경주하라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갖고 경주를 해야, 그러니까 권능을 내가 누리라고. 권능을 왜 주셨어요? 내가 누리라고요? 사람들이 와 저분 권능 받았다, 어이구 김권능 뭐 부흥사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와 그 사람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권능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라고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명 경주를 위하여 권능을 주신 것이고, 이게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경주를 통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알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 권능, 경주하라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를 아는 것이 그의 고난에 참여, 경주를 통해 고난을 참여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알고 그분의 권능을,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능력을 아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지 못하면 예수를 진정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 사명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일지라도 뛰는 것이에요. 뛰면서 그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왕국 세우고 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저 정도면 대단하네.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요사이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 스포츠도 다 바뀌잖아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이런 스포츠가 가능할까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고 알았던 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바뀌어주시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진정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알면서 고난을 통해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명을 불태우면서 경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는 게 사명으로 불타라, 이제 주어진 경주를 감당하라, 이제 그런 뜻인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메인 포인트로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포스트 코로나에서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과서를 새롭게 쓰게 될 텐데, 그 what은 우리가 주일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우리가 걸으면서 배웠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how입니다.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what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해 how,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는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즉 낮아져서 달리라는 겁니다.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낮아짐으로 경주를 감당하자.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던져주고 있는 첫 메시지죠. 12절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데, 다 이룬 것 같이 다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양쪽으로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더 많이 할 일, 아직까지도 더 많이 구원할 일,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더 이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에 사도 바울처럼 성과를 많이 이룬 분이 그때도 없었고 오늘도 역사상 없습니다. 역사상 없어요. 한 명이 싱글핸드리 로마 그 지중해 로마 세계를 전도한다는 것, 이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아직도 남겨야 되는 성과, 아직도 남겨야 되는 어떠한 결과로 이 말씀을 했다라면은 다 이룬 것이 아니다가 그런 뜻이라면은 여기 이 말씀 앞에 소망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뛴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나는 성과적으로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했다면은 와, 이 말씀 앞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다 좌절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런 뜻이었을까?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똑같이 한 말씀도 틀리지가 않아요.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견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질책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적으로 말씀하는 다 이룬 것이 아니다를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자세로 봐야 됩니다. 자세로. 다 이룬 것처럼 나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 이룬 것이라고 이게 숫자적으로 보았다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보면 교만한 것이죠. 숫자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나 아직 가려면 멀어서 그건 다른 폼의 교만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런 뜻에서 다 이룬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다 이룬 것 아닌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감당할 것입니다. 이 자세,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것은 겸손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가 있나요?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 내려놓는 영성, 이 겸손해지는 우리의 그 자세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저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저력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향력을 또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레이스를 하려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충실히 레이스를 하려면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저력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사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또 한국 교회를 비롯해 온 세계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했던 저력, 영향력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저력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나의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고의적으로 내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빼시는 것, 힘을 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을 빼는 것은 결단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진정한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그의 생애 120년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첫 40년은 자기의 힘을 키우는데 그가 투자를 했다면,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눈부시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구나. 다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을 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었는데 그 힘으로는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한번 힘을 빼봐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한번 가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레이스, 이 거룩한 경주는 우리가 힘을 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저력과 영향력을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더욱더 확실하게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표어처럼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까지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세로 뛰어야 되는가? 낮아지는 자세예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려놓음으로 뛰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 이루었다 함을 이제 우리가 또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꼭 나빠서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실 빌립보 성에 오기 전까지, 빌립보는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성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한 이 유럽에 오기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소아시아에서, 다메섹에서, 구브로 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땅끝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까지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까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성령이 하신 일을 깨닫고 배울 것은 배우고 붙잡을 것을 붙잡으면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꼭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배워야 되는 것 반드시 붙잡고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배울 것은 배우지만 붙잡을 것은 붙잡지만 여기로 거기에 집착해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항상 하시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세상의 환경이 바뀔 때는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자꾸 익숙한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전에 월했던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러니까 70년도, 80년도 교회의 모델이 90년도, 2000년대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를 열면서 2000년도, 20년 전에 있었던 모델이 달라지고 이미 달라졌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4번의 설교를 하게 되죠. 온라인 예배 드릴 땐 금연이 편해서 한 번 하고 끝나니까 이건 뭐 너무나 편해가지고 아내하고 함께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우리 인생에 평신도 때도 이렇게 일찍 집에 간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오래 가니까 안 좋더라고요. 이게 처음만 좋지, 처음 한 2-3번 좋지 나중에는 anyway 그게 제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한 번 설교를 하다가 이제 다시 4번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4번 설교를 하면서 뭘 항상 기억해야 하냐면은 1, 2, 3, 4부 예배 때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이 항상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모인 사람들이 달라서 그래요. 모인 분들이 다른 아픔을 갖고 다른 도전을 갖고 다른 스트러글을 갖고 아니면 또 각자 좀 이렇게 다양한 영성을 갖고 오셨는데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거든요. 같은 말씀, 같은 메시지지만 같은 메신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뭘 이제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일부 예배 때 이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이때 막 그냥 이 예화를 들고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2부 때 이 예화를 더 크게 더 그냥 침튀기면서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막 그때부터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인위적으로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걸 항상 느끼면서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되는데 각 예배가 다르다. 전에 역사하신 것하고 다르게 역사하실 것이다. 전에 요 포인트에서 은혜가 됐다고 이때 꼭 되는 것 아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포인트를 아예 그냥 일부 때 그냥 그대로 표현한 죽 썼던 그 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새로 이때 진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집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레이스를 감당하면서 그렇죠? 전에 이게 은혜가 되었는데 전에 은혜가 된 것을 감사함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 이건 참 안 됐는데 참 안 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겸손하게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런데 꼭 안 됐다고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바람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 이게 꼭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실 좋은 게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집착하지 않겠다. 내려놓겠다. 성령께서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일에 내가 좀 새로운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금요 부흥에 나오신 우리 또 많은 중직자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특별히 이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새로울 텐데 새로운 부대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인데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주님의 새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려는 인간의 힘을 빼고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우에서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야 돼요.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자, 이게 참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2절에 그가 이제 말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콜하신 것을 나의 콜링으로 알고 간다.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헌신과 나의 희생으로 내가 콜링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콜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이 나의 콜링이 되어서 달린다. 이거 달라요. 전자는 모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내가 막 이건 나의 컬링이다 하면서 막 뛰면서 이 도박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좌절되고 주저앉을 수 있고 뒤로 갈 수가 있는데 후자는 확신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콜이 나의 컬링이 되니까 확신을 갖고 돼요. 아무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콜이다 확신을 갖고 돼요. 자,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상급을 보면서 가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달리면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 상,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한번 달려보겠다 하면서 상이 없으면 어떡해? 허공을 치면 어떡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은 이미 준비하신 부르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럼 굉장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달리는 것은 이거 확신을 갖고 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롱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뛰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 딜레마처럼 테러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뛸 수가 있어요.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뛰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 콜이 나의 콜링이다 하면서 그래야 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확신은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십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여러분, 2020년 금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특세 기억나세요? 되게 오래전 같죠? 되게 오래전 같네 진짜. 불과 이제 5개월 전이었는데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성령님 해갖고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길을 내시는. 근데 반드시 길을 내시면서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봤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막상 인도한 곳을 와 보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예요. 여러분, 막상 우리가 막 레이스를 해봤는데 가게 된 곳이 광야라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막 위축되고 막 회의가 생기고 이거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얼마나 퀘스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설상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는 과정이고 이제 목적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 광야에서도 길을 내셔서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상, 확신이 있는 이상 광야에서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야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게 웬일인가? 적어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땐 잘 먹고 살았지. 이게 웬일인가? 애들과 함께 그냥 한탄을 하고 아이고 하고. 그렇죠?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비록 광야이지만 God knows my way. 이게 목적지가 아니고 약속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할 텐데
확신을 가지니까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수지만. 이게 중요하구나. 확신이구나. 확신. 근데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확신을 받았는가 잘 보니까, 광야에서 시편 95편을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편 95편은 이제 백성들을 콜링하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95편에서 주냐면은 광야의 교훈을 삼아서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다쳐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오라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께 예배하자,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린 요사이 기독교 매체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떡할, 포스트 코로나 한국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답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은 그냥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십니다. 만나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세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어제도 만나를 주셨지만 오늘도 주시어서,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현재죠.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걸음 걸어라, 충분하다. 오늘 주시는 영성으로 감당하여라,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이게 이제 이때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코로나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우리가 이것은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가 교과서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근데 그거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세요. 야, 나의 길이 꽉 막혔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경제도 이렇게 되고 꽉 막혔는데 이게 광야죠. 근데 광야에서 살 길을 하나님이 내십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하이웨이를 내시는 분이, 이 대로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목적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경주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위축되어서 사용 못해요. 막 이제 컷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뭐 어쩌면 컷해야 돼요. 많은 비본질적인 것은 컷하고 이제 본질적인 것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겠죠.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갖고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우리 3포인트를 한꺼번에 좀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낮아짐으로 우리가 달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낮아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두 번째 포인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려놓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집착하고 자꾸 익숙한 대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새 바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콜해 주셨어요. 그걸 잡는 거예요. 허공을 치면서 뛰는 게 아닙니다. 확신으로 뛰는 거예요. 확신으로.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고 확신으로 가시면 우리 익사이팅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광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도리어 이 추방당했을 때 주신 그 선지서의 말씀이 그렇게 많고, 초대교회도 다 그 광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뛸 수 있는, 더 확신하며 뛸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자세로서 더욱더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귀 기울이며 예배 영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겸손하게 그리고 도리어 비워진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을 빼주소서. 지금 이때에 빼어주소서. 모세처럼 빼주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집착하지 않도록 내가 익숙한 것에 선호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바람을 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려놓습니다. 우리 낮아짐으로 나아갑니다.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아픔
간절히 원하옵소서. 우리 이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빼어 주시옵소서. 힘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내 힘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힘을 빼주세요. 하나님, 저의 힘을 빼주세요. 나의 힘을 빼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 가치를 높이 펴서 주님 그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 무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원래 술을 이제 빠지기를 원합니다. 포도주를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포도주를 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 교만한 것 용서해 주시고 자랑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저력으로 생각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영향력으로 생각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뒤의 것은 잊고 달릴 수 있는 집착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그 밖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금 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상의 교회의 힘, 쌓아놓았던 힘을 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막 열심히 펌프하면서 이렇게 막 채워넣었던 바람을 주님께서 일부러 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슬픈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빠져야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옛 포도주가 비워져야 새 포도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 이때에 우리의 힘을 빼어 주세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순복하는 마음으로 힘을 빼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펌프하여서 채워놓은 바람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바람을 받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받겠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주십시오. 우리의 저력을 빼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빼주십시오. 성령님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바람, 새로운 영성을 불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면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동안 자랑했던 것, 그동안 익숙해졌던 것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뒤의 것을 잊겠습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영성을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게 뒤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40년을 맞이하여 주님 지금까지 허락하신 데를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집착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포도주를 꼭 받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바람을 꼭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아버지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낮춰주시고 비워주시어서 성령의 새로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40년 동안 그렇게 쌓아왔던 모세 자신의
모세의 경우 자신의 힘을 다음 40년을 거쳐서 다 비우신 다음에 그제야 나머지 40년을 눈부시게 사용하셨던 모세의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 참 그동안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40년 동안 사용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함과 함께 이제 집착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힘을 빼시고 계시는데 주님,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펌프해서 쌓아놓은 바람을 주님 확실히 빼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새바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로 리본되어서 거듭나서 일어날 수 있는 할렐루야 교회, 그러한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한국교회, 그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날 수 있는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우리 확신 붙잡고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앞날이 막막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새 길을 여시고 새 길을 내시는 분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여러분 확신합시다. 이 확신 없이 교회가 다시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확신 없이 주의 백성들이 다시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목적지입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주님은 매일매일 신실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실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더 놀라운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대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3번 외치면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 가지고 주님의 신실하심 붙잡으며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3번 외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교회의 앞날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을 내어주시면 우리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새 길을 내어주시면 우리 갈 길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갈 길을 주시는 주님, 반드시 갈 길을 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절망스러울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길을 내시는 주님을 주여 우리 바라보며 성령의 역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 갈 길을 하루하루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침족한 은혜 내려주실 것이고 내일도 내려주실 것이니 주님 그 은혜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고픈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만나를 바라보았을 때 하루도 어김없이 주신 주님 오늘도 하루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신실하심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소망 가운데 서게 하옵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의 길이 더욱 열렸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길에서 신실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할렐루야 교회들은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배를 살려달라고 예배를 통해 이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죠? 오늘날 이때 이제 우리가 진짜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영성을 달라고 이 강단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사와 무리바에서 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닫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살게 달라고, 그러한 영성을 갑절로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시고 예배의 강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이 지켜주시옵소서. 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려올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더 자신을 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확신하며 주님의 세기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성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사오니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너와 함께 예배하자.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처럼 마음을 완고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 말씀을 받고 돌아가라. 주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배고프게 받아서 채우며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강단을 기만하여 주시고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간의 말을 전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늘 시대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새기며 주님 실천하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주님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반드시 길을 내시는 성령의 역전을 우리 날마다 예배 때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약해졌지만 광야에 서게 되었지만 반드시 세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뛰지 아니하면 결단코 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이러한 비전을 선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루하루 주님의 바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걸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무서운 삭막한 길에 섰지만 그곳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예배의 영성과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영성을 갑절로 더해 주시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함께 흡족해하며 함께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지켜주시고 설교자의 입술을 지켜주시어서 주여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듣고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걸으며 마침내 주님의 목적지까지 우리 경주를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영성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제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고
너희 왕을 받아들여라.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파워풀하게 우리 가운데 거르실 왕 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여 오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양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문드라 머리 들어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십니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니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활짝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시냐.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위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한 번 더 외칩시다. 왕께 예수 그리스도. 왕을 우리의 삶에 초대합니다. 분들아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새롭게 열린 시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문을 활짝 열고 왕을 맞이합시다. 익사행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우리의 삶 안에 더욱더 힘차게 들어오시고, 우리의 사역 안에, 사업 안에 더욱더 힘차게 들어오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 더욱더 힘차게 들어오셔서 주님의 새 역사, 왕의 새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마음껏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갑시다. 주여 세 번 외칩시다. 주여, 주여.